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께 영광 드리도록 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어느마다 저마다 노래뿐입니다. 우리 죄 사시에 주의 그 신이 울고 달려온 덕에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나니만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지었네. 나보다 주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의 아련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전하에 이제만 예수님만 높이면 솟설겠네. 아무리 인생을 좋아도 하면서 사랑순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중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리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예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이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은 미련한 인생, 때를 맞추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가서 볼륨 좀 화울림 좀 안 나게 잘 맞춰봐요. 자,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때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짐승의 해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 짐승에 대한 환상, 내 짐승에 대한 심판,
내 짐승에 대한 해서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7장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그 이상 그리고 그 범인하고 있을 때에 그 환상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게 하시고 즉 여기에서 내 짐승의 해석을 하고 그리고 넷째 짐승의 해석까지 해서 다니엘서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말씀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보하고 있었다.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뭐하겠다? 번민하게 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번민,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근심과 사단이 주는 번민이 있다 이 말이죠.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에서 온 것인가를 출처를 먼저 분석하라. 그 다음에 분석이 되지 아니하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아라. 축사하고 청소해내라. 그리고 청소해내도 돈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뚜렷한 모습으로 드러나거든 주님의 뜻을 물으라.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온 거나 내게로부터 온 것은 그것은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꾸거나 어떠한 이상을 보거나 또는 어떠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내 자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먼저 영적으로 보아라. 분별하고 분석해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명한 주의 음성을 뭐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칭 표현 가운데 너 또는 우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2인칭이나 3인칭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표현 방법 가운데 왜 다니엘이 제 1인칭으로 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나 요한은 이렇게 표현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적 체험은 물론 다 함께 모인 그 신령한 공동체에서 영적 체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대부분 개인적 체험이에요. 내가 꾸고 있는 그 꿈이 내가 잠속에서 꾸고 있는 그 꿈이 같은 사람한테 같이 꿈이 꾸어지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쌍방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쌍방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시적인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매우 드물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모습들이 대부분 1인칭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시작을 나 다니엘이 그 이상과 환상을 본 이후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그리고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뭐하게 했다? 번민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써요. 이 중심해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 중심해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분들 봐봐요. 칼집 속에 칼이 들어가죠. 그와 같이 이 칼을 담아두는 칼집 안에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딱 칼집에다 넣어놓아야 칼이 안전하죠. 그와 같이 이 다니엘 마음 속에 자기 중심 속에 자기 칼집 속에 즉 칼이 칼집 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이 칼집은 마치 뭐 같고
육체 같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이 역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칼집이 잘 보관되어야 되느냐, 왜 육체가 왜 잘 건강해야 되느냐, 이 영을 담아놓는 뭐와 같아서, 그릇과 같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속사람을 영으로 받고 겉사람을 뭘로 받고 육으로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날로 뭐하나 후퇴하여지나 속사람은 날로 뭐하다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칼집 속에들은 칼이 중요하지 여러분 칼집이 중요하지는 않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요람 알아요? 아기들 목욕물 알아요? 목욕을 시킨 후에 여러분 더러운 물을 버려요? 아기를 버려요? 아기를 꺼내놓고 뭘 버려요? 물을 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물은 보관해놓고 아기를 버릴 수는 없다. 비유컨대 아기는 영이고 더러운 물은 뭐 같고 육체 같고 겉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칼집에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다니엘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담기되 충만하게 담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질나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물 좀 주세요 할 때 여러분들 그 옛날 그 사극이나 옛날 여러분들 그 춘향전에 이렇게 보면 춘향이를 보고 물가에 있는 춘향이한테 이들여기 가다가 여보시게 처자 목마른데 물 한 그릇 줄 수 있어 뭐 이런 거 알아요? 그때 여러분 감질나게 주는가요? 바빠가지고 큰 데다가 거기다 버든잎 하나 뚝 따가지고 담궈서 주잖아요. 왜 거기다가 버든잎 따서 넣어서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를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을 볶음 먹다가 물이 취할 수 있으니까 호호 불어가면서 천천히 양반 어르신 천천히 물을 드시라고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물 한 바가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감질나게 여러분들의 영에 체험을 받는 것보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에 만족함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칼집은 이렇게 큰데 칼 단도 요만한 걸 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칼집이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칼을 집어넣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육체의 마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 의지의 크기,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크기, 생각의 크기, 마음의 크기, 의지의 크기, 칼집의 크기는 여기 여럿이 모였지만 여럿이 모인 사람의 크기에 따라 다 동일하다, 다 다르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칼의 크기는 다 같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성령을 담으려면 감질나게 담는 게 좋겠어요. 미안해요. 나는 지렁이 오줌 싸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 여러분 지렁이 오줌 싸는 거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렁이를 아무리 갖고 놀아봐도 지렁이가 오줌 싸는 거 못 봤는데 너무나도 감질나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동네 시골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해요. 비가 감으로써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천수다 말아요. 천수다. 예, 하늘 바라지라고 하면 하늘 바라지 땅에는 하늘에서 장맛비가 쏟아져야 그 돈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물을 꽂을 수가 있는데 기다려도 비는 오지 않고 먹구름 쪘다가 훅 사라지는데 비가 몇 방울 떨어지다가 없어지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지렁이 오줌 싸도 비 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육체 속에서라는 뜻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속에서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에라고 하는 건데 이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뇌를 라고 하는 번역을 썼어요. 여러분 뇌를 뭐라고 그래요? 머리. 뇌를 뭐라고 그래? 머리. 여러분 또 하나 머리를 뭐라고도 하는 건
돌머리. 머리가 나쁜 사람은 무슨 머리? 돌머리. 아유, 저건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나? 야, 이 돌머리야. 이런 말 여러분 써야 안 써요? 쓰잖아요. 한예로 이런 거예요. 일을 옆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일하는 일머리를 알고, 아, 내가 뭘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일머리를 이렇게 아는 게 좋은데, 꼭 뭔 일을 하려면 거기가 서 있다든지, 뭔 일을 하려면 반대쪽으로 일을 도와준다든지, 오른쪽으로 해야 될 걸 왼쪽으로 하게 한다든지. 야, 이 사람아, 일머리를 그렇게 모르나? 일머리를 생각해보게. 머리는 뭐 폼으로 달고 다녀? 이렇게 보면 아,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머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일머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훌륭한 농부가 되고 훌륭한 노동자가 되지만 일머리를 모르면 뭐라 그러냐? 아유, 저건 쌤님 같아서. 여러분, 집구석에 못 하나도 못 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일머리를 전혀 몰라요. 아,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아, 이게 어떻게 살다못해 선풍기 날개를 뽑아가지고 날개 싹 깎아서 선풍기 날개 하나 정도는 조립하고 선풍기 날개 하나 정도는 깨끗이 깎아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 나는 선풍기 날개 하나도 못 닦고 조립도 못해, 맞추 못해. 그러면 그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이 다니엘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네 속에,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상과 꿈이 담기고 그 이상과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고 그 이상과 꿈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그런 머리가 갖고 다니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발려온 머리는 머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혜, 총명, 명철의 영으로 뺑뺑 돌아가지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발려지 않은 녹이 바짝 썰어있는, 아, 어제 어느 교회 갔더니 주방에 그냥 그 녹이 바짝 썰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막 애리고 아픈데, 여러분 그런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이 녹이 바짝 썰어있는 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법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할까요? 팽팽 도는 거예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 사람 만나면 그냥 뭐가 뚫리듯이 그냥 10년 묵은 채층이 내려가듯이 그냥 뻥 뚫리고, 가끔마다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당신이 마치 막혀있을 때는 내가 하수구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하다. 야,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 야, 이 머리는 폼으로 다녔냐? 서울대는 무슨 무늬로 다녔냐? 맨날 제가 구박하고, 미안합니다, 구박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담겨야 돼요. 세상적인 것에는 약삭 빠른데 하나님의 일에는 미련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탁월하고 뛰어난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중심에, 그 마음의 칼집 속에, 그리고 그의 뇌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준 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사람들이 된다면, 자, 28절의 영광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권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여. 이게 지혜자예요. 여러분이 간직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면 이 누구에게 표현이 많이 되냐면, 여러분 야곱 알아요? 이 야곱이가 몇 아들을 두어요? 12의 아들을 두어요.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꿈꾸고 하나님 앞에 꿈 이야기를 잘했던 아들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가 장자권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꿈 이야기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랬더니 형들이 구박해야 해요. 얼마나 구박을 했으면, 야, 야곱이가 요셉아, 너 형들에게 줄
버터와 네 형들에게 줄 우유 몇 개와 그리고 네 형들에게 줄 떡덩어리 몇 개를 좀 가지고 가서 네 형들이 어디에 양치기를 잘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하니까 그 요셉이가 그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채색 옷을 입고 그 도시락 몇 개 싸준 거 가지고 쫄렁쫄렁 형들에게 가보니 형들이 없고 또 가서 물어보니 어디로 갔다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가 보니까 야 저 꿈쟁이 어디서 많이 입었던 모습인데 저게 누구냐라고 머리서 보니까 저 꿈꾸는 자 요셉이 오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요셉을 우리가 어떡할까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 중에서 루벤이 생각하기를 아니다 우리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를 그냥 물 없는 웅덩이에 넣었다가 자기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야 우리가 동생의 피를 흘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짐을 좌리바리 싣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그러면 저 꼼쟁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다가 피를 묻히고 갈기갈기 찢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이게 누구의 옷이나이까 오 내 아들 요셉의 옷이로구나. 아니 이게 피 묻은 채 이게 들에 놔들어서 저희들 갖고 왔나이다. 와 우리 아들이 들짐승에 잡혀 죽였나거든. 그 꿈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은 구박하지만 그 아버지는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면 아버지께서 계시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는 자가 보이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라에게도 내년 이맘때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그 마음의 간직함이 잃어버렸을까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 기억했을까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 기억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 아들이 간직할 때 다 순교하고 십자가 지을 때 그들이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억했을 거예요. 마음에 반드시 간직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비전, 우리 가정이나 우리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준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두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볼게요. 내가 그 옆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왕의 곁에 선 모신 자들을 말하는데 이 말은 여러 지혜자들을 담은 거예요. 누가? 왕들이 어떠한 이상과 꿈을 꾸면 이것으로 지혜서갈 거라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지혜자들이 아니고, 그러면 이 땅의 지혜자들이 아니면 뭐냐? 다니엘에게 환상과 이상과 꿈을 던져주었던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자기가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다니엘 속에서 항상 천사를 통해서 사자불 속에 있을 때에도 먼저 천사들을 파송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불못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갈 때에도 불못불에도 들어갈 때에도 먼저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불못불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면 부리는 천사가 있다가 답일까요? 없다가 답일까요? 있어요? 인정돼요? 에이 목사님 무슨 천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일의 대행자는 다 누군지 알아요? 천사. 또 하나 영적인 일의 천사, 영의 세계, 하늘의 영계의 세계에서는 천사가 하고 이 땅의 지상의 세계에서는 누가 일하고? 사람이 일하고. 공중에서는 누가 일하고?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가 일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장소가 달라요. 3층천 하늘에는 누가 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공중에는 누가 있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존재하고, 이 땅의 지상에는 누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를 이 새벽제단 쌓아 올리지 않아요? 쏘아 올릴 때 기도를 하나님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기도에 올리잖아요. 그 기도에 올라가면 누가 도와야 돼요? 천사가. 알긴 잘하네. 천사가 도와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엘리야가 효리바람 타고 마차 타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요? 아니면 천사들이 도와야 올라가요? 천사들이 도와야 올라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주의 천사들이 도와야 안 도와요? 도와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들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다니엘을 도와주셨던 그 천사가 오늘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16절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 천사가 가르쳐주는 천사가 또 천사가 내게 말했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의 가르침 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성령이 뚜 가르쳐 주시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할 말을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 천사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의 능력의 영을 받는 것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내일부터 또 17절 풀어가보도록 할게요. 다 못 풀어도 죄송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의 백성 천사들을 통해서 이끄시옵소서 하고 모든 위임권을 자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위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나라는 뭐하고? 쇠하고 그 나라는 뭐하고? 흥황하고 내 육체는 뭐하고? 부패해질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저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늙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날이 날로 가까우니 이 동안 기쁨이 아니한가. 어떤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늙는 걸 서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니 날로 기쁘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7장 15절 16절 말씀 풀었나이다. 네 짐승의 해석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다니엘의 주변의 천사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박재호 권사님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머리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지혜 지식 명철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정의 간절한 기도마다 수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서 응답하시는 귀한 분복 있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복 헌신자에게 주시는 그 분복
행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유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라. 아멘.